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고 부족한 적이 감이 되어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저의 어떠함이 드러나지 아니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길을, 저들의 마음을, 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저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깊은 적용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눈 뜨면은 염려가 막 몰려오죠. 자고 있나만 염려해서 눈 뜨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살다 보면 이게 크고 작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대부분 이 염려와 걱정은 우리 삶의 일부분 같기도 해요. 그렇죠?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계세요? 물론 적당한 긴장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나친 염려는 신앙의 건강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염려가 뭐예요? 없는 고통 만드는 거죠? 없는 고통 만드는 게 염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힘들지도 않은데 아직은 먼저부터 그냥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고 생각은 다르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생각이 많다 보면 염려에 빠지면요 이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염려의 시작이 신앙의 끝인 거 아세요?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염려가 더 많죠? 네? 한숨을 그렇게 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염려가 동반되는 게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염려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요, 안 잊어요? 야, 그렇게 신기하게 잊어요? 어떻게 그렇게 잊죠? 네? 그러니까 삶 가운데 침투하는데 염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오늘 좀 비가 좀 많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번 주에는요. 다행히 그래도 아침에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또 내릴 때도 비가 안 오고요. 참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어느 아이가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는데 비가 막 쏟아져요. 막 천둥 번개가 부르륵 치는 거예요. 누가 제일 걱정이에요? 엄마가 걱정이에요. 딸 이제 서해를 키우니까 아는 거예요. 엄마가 제일 걱정이에요. 뭐 갖고 나가야 돼? 우산 갖고 나가야 돼. 우산 갖고 나가야 돼. 번개가 막 치니까 깜짝깜짝 놀리고 엄마는. 그런데 번개가 우르르 번쩍 꽉 번쩍 하는데 앞에 저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씩 웃으면서 와요. 지금 뭐지? 왜 웃지? 너무 당혹스러워서 한편으로는 저게 좋지, 저것보다 뭐 주저앉는 것보다 좋지 해서 아이를 만나서 우산을 건네주면서 너는 지금 이렇게 번개가 번쩍번쩍 우르르 하는데 또 안 무서워?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 나는 번개 치면 일부러 웃어. 하나님이 나 지금 사진 찍잖아. 네? 좀 무리한 적용일까요? 누가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개가 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두려워 다 어떻게 합니까? 엄마야 그럽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 샤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게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엄마랑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얼마나 평안합니까? 예? 걱정합니까? 걱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삶 가운데 하는 어려움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두려움이 막 밀려옵니다. 네,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난의 환경으로 몰아가세요. 왜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믿음? 그게 가능할까요? 그냥 평안한 가운데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이게 가능할까요?
고난이 없는 인생에게 믿음은 사실은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잘 해줍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채색옷 입었잖아요. 모세가 왕자였잖아요. 애굽에. 높이시다가 하나님께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낮추시죠. 그 낮춰진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요. 낮춰진 가운데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평안하면 하나님 찾아요? 평안하면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어요. 살만한데 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깊은 수렁으로 그냥 내려앉히시는 거예요. 때로는 풍부 가운데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누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그때부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높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낮아진 가운데 높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서 뭘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멋진 분이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확연하기 위해서 어쩔 때는 야속하기를 정도로 정말 모기타를 갈증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나에게 있는 물통을 빼앗아 가요. 이건 안 되는데 이것까지 빼앗아 가. 예. 내가 의지하는 유일한 마지막 보루인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지켜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싹 뺏어가는 거예요. 왜요? 너무 드리려고요? 아주 망하게 하려고요? 아니요. 너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를 밀어줄 수 있게.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물통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인 나를 찾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물통 갖고 막 애매하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우리가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우리가 심한 고생을 받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살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세상의 어떤 것, 너희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를 고난 가운데로 몰아가는 것, 내가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것도 결국 뭐예요? 너의 힘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난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거 배워야 됩니다. 무조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의 것을 비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길 때 동행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 회복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가 안 맡기고 내가 갖고 있으면 계속 내 문제예요. 내 염려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힘든 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게 뭡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넓고 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만 우리는요, 좁고 협착한 길을 간다는 거예요. 좁고 협착한 길이 그냥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좁은 길을 갈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절망에도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는 가운데 무엇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의존적인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누구 인생을 누가 살아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면 내가 열심히 수고했던 것이 다 허무해지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허물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난 가운데 우리 존재를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십시오. 그것이 정말 믿음인 거예요. 이 시대의 많은 교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안 해요? 해요. 교인들이니까, 교회 다니니까. 그러나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의 삶을 살기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 어떤 것 때문에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하세요. 그러나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조금은 절제하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세요. 그렇게 하면요, 요즘 안 돼요.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주일 하루에 한 날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는 거 나중에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50 먹어도 60 먹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에게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몸부림쳐보세요. 더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고, 더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를 만드시고, 더 예배의 자리를 만드시고, 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값진 인생이 되냐면 내가 채우려고 하는 노력보다도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벌었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믿음이 없다면 절망입니다. 그렇죠? 절망이에요.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것,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장담하십니까? 네? 다 장담하세요? 내 사업이, 내 계획이, 내 꿈이, 내 바람이 아주 좋게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과는 달리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의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막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오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주어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셔서 성숙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종종 버거운 짐을 그것이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는 것이든 때로는 하나님의 연단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든 불순종을 통하여 주시는 것이든 순종을 통하여 주시는 것이든 우리에게는 항상 십자가라는 고난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아가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인생에 버거운 짐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버거운 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신의 건강이라는 짐이 있습니다. 자녀라는 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대인관계의 짐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버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내가 혼자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여러분들의 버거운 짐을 주님께 아뢰고 맡기십시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363장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이 찬송시가 누가 지었냐면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은 호프만이라고 써 있습니다. 호프만 목사님이 쓰신 건데 한 여성도가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어떻게 그랬죠?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합니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목사님 한참 동안 이 이야기를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위로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마음의 평안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마무리하고 아멘 하니까 이 여성도의 얼굴이 밝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요, 목사님.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겨야겠어요. 예수님께 맡길게요. 그리고 기뻐함으로 돌아가는 그 여성들의 뒷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이 이 찬송지를 씁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께 다하리라. 그 짐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모든 무심 모두 두시네. 여러분의 염려와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어떤 우리의 무거운 짐도 맡지 못할 만한 짐이 없어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의 힘을 좀 얻으세요. 고민해봤자 됩니까? 예? 고민해봤자 여러분의 키를 한 자라고 자라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무거운 짐 때문에 쓰러지는 것은 사실 그 짐 때문이 아니죠. 왜 쓰러집니까? 그 짐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인생의 버거운 짐은 주어집니다. 비껴가지 않습니다. 다 평안하게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살면서 질병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결혼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건강합니까? 다 건강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다 출세합니까? 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업이 잘 됩니까? 네?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다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는 인생에 버거운 짐이 있더라도 그 짐을 맡길 뿐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 무슨 말씀이에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고 찾지 마세요. 예? 제발 좀 찾지 마세요. 앉아서 드리면서 다 맡겼습니다. 기도하면서 다 맡겼습니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한숨 쉬고 나가지 마세요. 예? 믿음으로 나가세요. 그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멋지게 해결해 주실 거야. 예?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본문을 가만히 적용하면서 오류가 뭡니까? 이런 겁니다. 부분적으로 적용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이 말씀엔 아멘합니다. 근데 어디에는 적용을 안 해요? 안 맡겨. 안 맡기고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이게 말씀을 부분적인 적용이에요. 굉장히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여호와께 내 짐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께 내 짐을 맡긴다는 건 뭐예요? 어쩌면 내 손에 힘을 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지 않고 삶에 적용하지 않을 때는요, 삶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왜 맡기지 않아요? 믿음 문제 아닌가요? 맡기면 여호와께서 흔들리지 않게 요동하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는 이 말씀을 분명히 알지만 맡기지 않아요. 왜 맡기지 않을까요? 아직은 내가 할 것 같아. 할 만한 것 같아. 야, 그래도 한국이 한 90년대, 한 2000년대까지만 해도요, 다 안 걸리면 다 어디 갔어요? 병원 다니다 기도원 갔죠? 요즘 안 걸려도 기도원 가요, 안 가요? 금식 기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웬만한 암도 다 고쳐요. 요즘 막 자꾸 발달되니까 삼기도 막 고친다고 막. 예? 절망 가운데 빠져있지 않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게 이 시대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작은 것부터 맡기시는 훈련을 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맡길 때 정말 큰 것이 올 때 맡길 수 있어요. 내가 할 것 같아요? 저도 젊었을 때 다 할 것 같았죠? 그러나 그 할 것 같은 그 마음을 잠깐 비우십시오. 그리고 그 비운 자리를 하나님으로 좀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지만 저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으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도우심을 바라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요. 그렇죠? 앞에 거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뒤에 것은요, 교만하게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도전이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께 내가 얼마나 나의 짐을 맡기고 살아갔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도전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몇 프로나 차지했어요? 하루 종일 지내면서 24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얼마나 시간을 가졌어요? 응?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그렇죠? 정말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고 잘만 하면 됐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을 때로는 비워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맡기고 순종한다는 것이 참 인간적인 논리에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 시대에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뚱뚱거리고 머뭇거리다가 결국 순종하지 않아요. 참 부끄럽죠. 여러분, 가라오는 잔치의 종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가 모자란 상황에서 이게 정결에 손 닦는, 식사하기 전에 손 닦는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느라고 했을 때 종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네? 아니, 거기다가 무슨 물을 채워요? 그거 어떡하라고요? 따질만 해요, 안 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상황이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성경 가나 요한복음 2장처럼 하나님께서 저 항아리에다 물 채워넣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채울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안 될 것 같고 부끄러운 일들을 자꾸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 거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구까지 채우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구까지 채우는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자람이 더 풍성하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순종하기 어렵고 힘들지라도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맡기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에 더 이상 버거운 짐이 나에게는 나와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있는 버거운 짐들이 있지만 이것을 맡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섬김이 버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은 참 건전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헌신이 오래가지 못할 경우도 있죠.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정도예요? 우리 신앙은요, 이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그렇죠?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그렇죠? 항상 2위에 있어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신앙이 툭 다운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어느 위치에 있나요? 내려가는 건가요? 알고 올라가고 있는 건가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만을 항상 의식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헌신이 자원하고 즐거움으로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섬김이 왜 버거워지고 왜 포기 되시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섬김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팽개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바뀔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원하여 즐거이 섬길 때 그 헌신이, 그 섬김이 도리어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섬기는 가운데 힘들지가 않아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이 일을 섬길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럴 때 신앙이, 그 섬김이, 헌신이 짐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헌신과 섬김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께 나의 짐을 맡기지 않으면 참 그 짐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동행의 증거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께 맡기는 것은요, 사실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짐을 아무한테나 맡겨요? 아무리 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도 아저씨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거 잠깐 들어주세요. 여기까지. 그래요? 관계가 없으면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의 무거운 짐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뭡니까? 우리 아까 대표기도처럼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경건의 시간을 끊임없이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갖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 성경 보기 힘들어요? 그러면 최소한 유튜브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방송을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제 젊을 때는요, 그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새벽마다 교회 가고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교회 가서 말씀 듣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친숙한 관계를 위해서 끊임없이 어떻게든 경건의 자리를 자꾸 만드세요. 새벽마다 말씀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우리 거기 눌러 들어가면 새벽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성경 읽고 묵상하시고 최소한 그 1시간만이라도 여러분이 갖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간다면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구나. 진리가 나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통 가운데 옥죄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자유케 하는 거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맛보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은 다른 게 사실은 아니에요. 왜 무거운 짐이 짊어지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고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노력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수고가 확실한 겁니까? 잘 될 거라고 장담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해도 불안한 마음이에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의심이 들면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스스로 좌절하고 낭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면 그 불안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부터 보이지 않았던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차차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내딛을 때는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함으로 2걸음, 3걸음, 5걸음, 10걸음 계속 갈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내가 추진했던 계획들이 안 될 것 같은 사업들이 하나님께서 자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맡길 수 있는 멋진 신앙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히려 불확실함 속에서 하나님으로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항상 불확실해요. 그러나 나의 불확실함 속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께 맡기면 하나님의 확실함이 나의 확실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함으로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짐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나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놓는 순간 저는 절망입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마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악한 영들이 사단의 계계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고 넘어뜨립니까? 깨지기 쉬워요. 우리. 그럴 때마다 누굴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나의 약함이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이 되는 것이죠. 강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인정하십시오.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그렇게 개의치 마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나의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강한 우리를 붙들어 쓰지 않아요.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수영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자, 힘 빼세요, 힘 빼세요. 그러죠? 왜요? 힘 안 빼면 빠지니까 힘 빼고 저렇게 따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힘을 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짐을 주님 앞에 풀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길게요. 하나님께 맡기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않을게요. 걱정하지 않을게요.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이 신앙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연약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는 일이 안 돼서 소망도 없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진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한숨 쉬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한숨 없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교회는 그냥 권사님들이 보고 아이고 오히려 하나님으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버거운 짐 더 이상 내 꼴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버거운 짐이 남편일 수도 있어요. 부모일 수도 있어요.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버거운 짐을 맡길 수 있는 외적인 행위가 뭐예요? 경건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우리 교회가 성전에서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몇 분이 계세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몇 분이 계세요. 유튜브에는 영상 다 나옵니다. 몇 명이 참여했고 다 나와요, 숫자. 예? 어쩔 때는 한 명이 예배 드린 적도 있어요, 영상으로. 다 나와요. 제가 볼라는 게 아니라 끝나면 다 나와요. 예, 동시 시청자 몇 명 딱 나와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함께 다 몇 명 안 되잖아요. 몇 명 안 되니까 함께 그 새벽을 좀 깨우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4시간에 4시 한 4시하고 한 50분에 링크를 거는데요. 그때 어떻게 있나요? 저도 여러분 나이 때 있났을까요? 못 있났을까요?
저는 20대 초반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새벽기도 나갔다 안 나갔다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시간에 있나요? 알람 없어도 그 시간에 있나요? 여러분 한 번 드렸고 빠지고 드리고 빠지고 계속 반복하세요. 새벽기도. 그 기도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의 용녀가 맡겨지는 거 아닐까요? 그 기도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의 고민이 하나님께 알려지는 거 아닐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 아닐까요? 제가 얼마나 새벽기도에 열심을 냈냐면 일하면서도 저는 새벽기도 한 사람이에요. 새벽에 저도 현장 나갈 때 일할 때 있잖아요. 운전하면서 가잖아요. 5시 되면요. 그냥 예배는 안 드려도 일하면 가도 잠깐 차 세워놓고 거기서 5분이라도 기도했어요. 이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지금 매월 첫 주 월화수는 이제 절개 월삭이 있거든요. 매월 첫 1일. 그래서 매월 첫 주 월화수는 월삭 기도회를 제가 새벽 기도회를 좀 준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은 다 좀 가급적이면 참석하는 거예요.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새벽에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는 월삭 기도회를 제가 준비를 하려고 해요. 1, 2, 3일 하면 뭐 주일 맡기고 하니까 그래서 첫 주 월화수 그래서 영상을 교회와 그래서 그 예배를 기도를 준비하려고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이죠. 가도 안 하니까 특별자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고 맡기실 때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버겁고 힘들 때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도 맛보고 주변 사람들은 보고 놀라고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